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쉽게, 더 빨리, 더 크게 응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큰 제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흥을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여야 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여야 한다. 기도를 하는데 목적 없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 속에서 그냥 이것저것 백화점식 아니면은 무슨 대형 마트식으로 온갖 것을 다 끌어모은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도 제목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고 시급하게 다가오고 간절하게 다가오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 바로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씨름을 하는 그 기도가 부흥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또 기도하면은 분명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이 당연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은 부흥을 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기도가 없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진 기도가 없이 생각날 때마다 부흥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문득 마음에 생각이 들면 기도하는 거죠. 문득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차 그리고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집중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된 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집중된 기도예요. 가령 우리들이 꼭 그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당면한 어떤 목적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령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가령 대학 입시가 앞에 다가왔다면 대학 입시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생각날 때 내가 맡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생각날 때 어쩌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도 아니고 집중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집중적인 기도는 여러분의 바로 눈앞에 그것이 늘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이 늘 잊혀지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늘 붙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는 거예요. 그런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 기도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없이 백화점식으로 온갖 기도를 다 모아서 제목을 모아서 30개, 40개, 50개씩 이걸 모아놓고 그저 하나의 기도 제목에 1분씩 할애를 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고 그 마음 속에 늘 감동을 주는 기도 제목,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기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는데 여기 의인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바로 이 집중적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고 고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부모의 뜻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떼를 쓰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안 받아들여요. 무조건 떼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걸쳐 있습니다만은 먼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는 거예요. 왜?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응답되지 않겠어요?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죠? 약속된 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지름길이에요. 약속도 없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쉽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걸 봐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라면 기도하여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미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과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우에 기독교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춰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이러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지식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슨 계획을 가지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응답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잘 알고 깨달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과 이러한 연구 없이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말하는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때 여러분 그 요구를 부모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자녀 지간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네 번째로는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 이것을 네가 원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너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의 의미예요. 뭐 이것도 되고요. 그냥 아니고 그거 아니고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냥 뭐 적절한 것 다른 거 있으면 뭐 다른 것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 강한 마음, 이 갈망이 그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동기가 올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동기, 기도하는 동기.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면 그 응답되지 않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남들에게 자기가 나는 이런 것도 기도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뭐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한 그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인내로서 기도해야 된다. 인내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척척 응답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여 기도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살피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갈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동기가 분명하다면 그는 분명히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이 배우 인터뷰를 봤는데요. 다니엘 헤니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 외국인이죠. 그죠? 굉장히 잘생겼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오디션을 300번, 한 400번을 봤대요. 오디션을. 오디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 탤런트라든지 배우들이 어떤 프로에
자기가 출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관계자들, 감독과 여러 관계자들이 쭉 있고,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지원해서 이제 자기의 연기력을 테스트 받는데, 그 프로 속에 나오는 그 배역 속에 내가 적합한가 아닌가, 이것을 내가 증명을 해 보이는 거거든요. 연기를 통해서. 이 오디션이에요. 그런데 300~400회의 오디션을 봤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또 지원하고, 떨어지고 또 지원하고, 떨어지고 또 지원하고, 그러면서 떨어질 때마다 내가 왜 떨어졌나 이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떨어졌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래서 300번, 400번의 오디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기력을 향상시킨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잠깐 한 2, 3번 인터뷰하는 걸 그냥 어떻게 서 있다가 봤는데, 저런 사람들은 단번에 딱 선발돼 가지고 막 쉽게 모든 것이 풀렸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디션을 몇 번 봤다고요? 300~400번을 봤다는 거예요. 소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력서를 몇 번 냈다는 거예요? 300번 냈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300번을 내고, 그리고 가서 늘 면접을 봤다는 거죠. 300번의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떨어진 거죠. 300번 면접을 봐서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 같은 것은 정말 여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는 정말 인생의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을 거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 한번 시켜봤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평가가 좋게 안 나왔다.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오디션하는 동안에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향상시키는 거죠. 다음번에는 그런 지적을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300번의 오디션은 그에게 교육의 기간이었어요. 300번의 지적을 당하면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지적을 당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그리고 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어느덧 어느 누가 봐도 훌륭한 연기자로 탐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300번의 오디션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운 좋게도 몇 번은 캐스팅됐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탐내는 훌륭한 연기자는 못됐을 거예요. 인내의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지 그 시간 동안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적당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들이 알고 고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각성되는 것, 이것이 인내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자로서 우리의 성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은 정말 훌륭한 교육의 과정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최근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지 못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외면했다. 이런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생각나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디션을 많이 본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학원에 등록해서 훈련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연기학원에서 훈련받던 사람이 진짜 실전에 가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오디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상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인내의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 하나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자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내가 드린 기도 제목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그랬어요. 무슨 기도 제목을 드리면 그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내로서 기도하라. 인내로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다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많이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조금 기도하여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하여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기도했고 기도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리 생각 안 하신 거죠. 그리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 그 강렬한 열망이 있어서 이것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 증명했어요. 그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실 때 마치 땀을 흘리는데 이 땀방울이 무엇이 돋는 것처럼 피가 돋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큼 이렇게 기도한 분은 없을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피를 흘리시는 등의 기도 드리시는
코 피 흘리는 기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그죠? 예, 코 피 흘리는 기도는 뭐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코피가 아니에요. 몸 전부로 피 흘리는 기도예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당신 자신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셨던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팁이랄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도의 팁이 아닙니다. 기도의 팁이 아니라 이것을 쭉 말씀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려야 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팁을 알고 팁은 비결이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비결을 터득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간절한 열망으로 인격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어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 응답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을 두 글자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